일어서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자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음 빌립보서 말씀 함께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마지막 고린도전서 11장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앉으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시 바랍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고린도전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0절 18절 그 앞에 몇 구절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조금 난해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주가 돼요. 오늘 설교 주제와 딱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 탄토로 빚어가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똑같이 이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빚어가신다. 예.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또 지난주 예비 참석 못하신 분들은 제가 설교 동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다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그 설교와 오늘 이 설교를 이제 좀 이렇게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즉 빚어져 가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육체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못 들어오세요. 그냥 우리 눈을 통해서 볼 뿐이었어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또 그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인 그 성령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즉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면 누구라 했어요?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을 진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요?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 했죠. 그 생기가 사실은 그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의 영혼을 집어넣었어요.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어오지 못했어요. 단지 그 성령님을 약속하셨을 뿐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실 거다. 그것을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딱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때요? 예수님의 형상 빚어가세요. 그걸 오늘 고린도후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혹시 들어보셨죠? 바라봄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바라보기, 뭐 바라보는 법칙을 하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그럼 그 누군가를 닮게 됩니다. 제가 우리 미니스터 사모님하고 40몇 년을 살았어요. 또 우리 미니스터 사모님도 저하고 지금 45년 살았나요? 우리 지금 나이 드신 분은 지금 그렇게 사셨죠? 42년 살았어요. 하다 보니까 서로 닮아가요. 인격과 성품도 닮아가요. 뭐 이렇게 막 깨지고 이렇게 막 부딪히고, 우리가 뭐 보통 뭐 이렇게 기아차 치차가 이렇게 딱 마무리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다르게 나가잖아요. 근데 하듯이 그 인격과 성품이 닮아가요. 거기다요, 외모도 비슷해져가요. 한번 보세요. 제가 보면 이 보여요. 외모도 비슷해져가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부부가 둘 다 성령님을 모시면 어떻게 됐어요? 서로 닮아간대요. 그 가운데, 부부 사이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요. 무슨 닮아가? 그렇죠. 부부가 인격과 그 성품, 물론 외모까지도 닮아요. 또 분위기까지 닮아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닮아요. 여러분들, 저는 보면 묘해요. 이거 보셨어요? 애완동물? 전 주인이 이렇게 목걸이 해가지고 개 끌고 오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는 그것을 봐요. 또 그 여자분들이 또 이렇게 또 청년 아가씨들이 이렇게 그 멍멍이를 이렇게 안고 있어요. 또 고양이도. 그럼 이상하게 어떻게 봐봐요? 그 멍멍이나 고양이도요, 주인을 닮아요. 또 그 주인도 멍멍이를 닮아요. 누가 누구를 닮은지 모르겠는데, 그 애완동물하고도 닮아요. 심지어 소 있죠, 소. 집에서 키우는 소도요, 그 주인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정말 다니까요. 그리고 또 그 주인이 또 소를 우시장에서 사오잖아요. 그 송아지나 좀 큰 소를 사와요. 그럼 희한하게 꼭 자기 닮은 소를 사와요. 그리고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성격도 있잖아요. 비슷한 소를 사와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보면 이렇게 얌전하고 아주 차분하고 하는 사람이 사오잖아요. 그럼 그런 소를 사와요. 근데 또 좀 그 주인이 있잖아요. 그 사오는 사람이 성격이 좀 이렇게 뭐 들쭉날쭉하고 뭐 좀 성격을 잘내고 그러잖아요. 꼭 그런 소를 사와요. 소도 풀도 안 뜯어먹고 하면서 막 다니면서 단소 막 때려박고 막 이런 짓을 해요, 소가. 정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그러니까 소가 짐승이 먼저 닮았는지 주인 닮았는지 주인이 짐승 닮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닮아요. 같이 서로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바라보면 닮아요. 혹시 이제 60대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시죠? 중학교 교과서에, 국어교과서에 나왔던 글이 있어요. 큰바위 얼굴.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한영 형제는 잘 모르죠? 큰바위 얼굴. 저렇게 봐. 우리보다 훨씬 유식하지 않아요. 그게 그 미국의 작가, 소설가, 그 나다니엘 호돈이 쓴 단편 소설이에요. 그 소설가 쓴 작품 중에 장편 소설, 유명 장편 소설이 뭐예요? 주홍글씨. 주홍글씨요. 그 단편 소설이 뭡니까? 큰바위 얼굴이에요. 그 기억나시죠? 그 소설의 그 주인공 어니스트가, 그것도 어니스트예요. 어니스트가 이제 정직하다 착하다는 뜻 아니에요? 주인공 어니스트가 자기 그 동네 앞에 있는 큰 산인데 그게 큰바위 얼굴이죠. 큰바위라는 얼굴이, 사람 얼굴하는 큰바위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위험 있고 막 이렇게 인자하고 그 기품 있는
그런 이제 바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동네에서는 뭡니까?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탄생해서 우리 마을을 방문할 것이다. 그런 어떤 그 신화된 전설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니스트한 소년이 어려서부터 그러한 어떤 그 전설을 이렇게 신화랄까? 이걸 이제 믿으면서 그 큰 바위 얼굴 보고 자랐어요. 자라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왔다 가면 다 실망해요. 그 큰 바위로 너무 닮지 않아요. 분위기 안 닮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는데 이 어니스트가 다 커가지고 어린이 돼가지고 젊은이 오기를 기다립시다. 하면서 이게 동산한다 했어요. 근데 동산 보니까 그 어니스트가 바로 그 큰 바위로 너무 닮은 거예요. 가지고 우리가 이분이 바로 저 청년이 저분이 바로 저 큰 바위 얼굴이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겨우 뭡니까? 그 어니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을 기다리다가 결국 자신이 그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이요, 누구를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훌륭하고 굉장히 위대한 어떤 인물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존경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닮아가요. 또 거꾸로 그 사람을 어떤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어떤 악한 사람, 뭐 좀 못된 사람한테 뭐 이해하고 막 저 사람 어떻게 좀 큰일 당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그 사람한테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 닮아가요. 그런 악인을 닮아가요. 이게 바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재밌어요. 그 주인공 베너가 그 자기의 원수 친구였는데 원수가 됐잖아요. 그 몇 살 나. 결국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복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전차 경기하다 죽었잖아요. 거기도 이 사람이 만족 못하고 이 로마 있죠, 로마. 이 로마 제국 이놈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여동생을 갖다 같이 나병 환자를 만들었다. 나를 딱 노예선을 보내가지고 몇 년 동안 노예살이 하러 왔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든,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 몇 살래요? 로마 제국이다. 막 그들에게 복수하려고 하면 막 정신이 막 끌어가지고 있는데 그 연인이자 그 집에 한여였는데 연인이 됐어. 이 베너의 연인이 뭐라 합니까? 그 말하고 있는 당신이 마치 몇 살 같다고 그래요. 당신이 몇 살 같다고. 막 그 말 듣는 베너가 막 그러니까 그 어떤 악인을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내가 복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악인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부부싸움하고 나서 내 얼굴 한번 보세요. 남편이 막 화내는 모습, 막 남편 이 자리에 막 싫어하는 모습을 내가 담고 있는 거야. 서로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같이 이렇게 우리는 누구를 바라고 사느냐.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3장 17, 18절 말씀이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저절로 진리의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가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바라봐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어때요?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분이에요.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예수님 말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렇습니까? 나를 원장은 아버지께 월장합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 내가 곧 진리라 했어요. 예수님 진리예요. 그러니까 또 사도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했어요. 성령이 그냥 성령이 아니요. 감정 충만하게 하는 막 뜨겁게 하는 이런 성령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리가 없어요. 이 세상.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근데 진리 성령이 오시면 진리 성령이시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시구나. 하나님이 진리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를, 이 세상의 학문이나 이 세상의 어떤 관념이나 통념이나 인습이나 이 세상의 사상, 이걸로 나를 꽉 있잖아요. 신뢰시켰어. 나를 얽매였어.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얽매요. 노예 삼아요. 근데 진리성이 오시면 이 세상의 사상이나 있잖아요. 나를 얽매고 나를 이렇게 확 구속했던 그것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해요. 심지어 뭡니까? 내 속에 있었던 증오나 어떤 누구를 복수하는 어떤 마음, 이것도 다 풀어지는 거예요. 진리성이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사랑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오를 못하게 만들어요. 미움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에 가득 차있던 내 마음에 뭡니까? 하나님 들어오시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오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흡족한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의 뭐 한 몇 달 동안 그 가뭄이 싹 해결됐잖아요. 흡족해지잖아요, 땅이. 그래서 막 속에서 막 씨앗이 올라오잖아요. 씨앗이 터가지고 우리 박사님 아침 막 소녀같이 기뻐가지고 막 얘같이 들게 막 그 씨가 발화돼가지고 싹이 막 다 올라왔다며 막 제가 지금 이거 내 식구들이 귀여운가 하면서 좀 축복해 드렸대요. 그런 거예요. 진리의 성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봐요. 주인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자유함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하라. 바로 그 말씀은 또 되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깨닫셨죠? 자, 그래서 주의 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나를 얽어매는 것들. 심지어 나를 붙들고 얽매였던 의식주 문제. 하나님이 다 먹고 먹기 살게 하실 건데 먹자니에요. 이런 그런 생각 있잖아요. 걱정, 염려로부터도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으면 이렇게 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네 안에 모셔라 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잖아요. 그럼 그때 뭐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마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건은 이제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 이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12절부터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수건은 뭐냐면은 광야 시대에 모세가 얼굴의 광채,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 뭐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증거계 돌판 10계명이죠. 10계명은 두 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 막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그 모세 앞에 가까이 하기를 막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 그러니까 천조각이죠. 수건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 광채를, 그러니까 아마 이마였을 때인가 모르겠어요. 두 권을 썼는지 뭐 어디 막 눈만 나오는 이걸 썼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어요. 하지만 두 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까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광채가 빨리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 가서 이제 뭡니까? 이 돌판을 갖다가 그 회막에 갖다 넣을 거 아닌가. 그 들어갈 때는 백성들이 안 보니까 괜찮은데 또 나오면 이게 막 광채 나가지고 백성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벗었다가 나올 때는 다시 이 수건을 썼어요. 이제 그 수건이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 수건에 대한 영적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습니다. 그 수건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언약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는 가림막이로 해석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우리 내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삼는다 하면서 그 증거로 이 십계명을 거예요. 그래서 증거기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십계명을 도발해 준 거예요. 하나님 백성 삼았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수호이란 거예요. 자칫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얼굴에서 나는 이 광채만 볼 줄 알았지. 모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 삼은 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광채. 그러니까 어때요? 모세가 손을 광채를 가렸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자칫 그 언약의 의미를 갖다가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손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해석을 해요. 또 동시에 뭐냐면은 그 수건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영적 무지함과 완고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의 신학적 해석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뭡니까?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도 그냥 뭡니까? 무엇을 덮어놓은 건지, 눈에 그냥 무슨 비늘을 이렇게 붙여놨는지, 이상하게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뭡니까? 여러분들 그 집에서 가끔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그 깨 그 깨 좀 이렇게 빻아달라고 이렇게 뭐예요? 절구를 줘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면 이게 어떤 것은 이게 깨지고 어떤 것은 안 깨지고 그래요. 그처럼 성경에 나와요. 절구에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요 절구에 넣어가지고 뭐죠? 공이로 빻아도 있잖아요. 그 껍질이 안 벗겨지는 그런 그 식물이 있어요. 그런 열매가 있어요. 그처럼 사람도 그런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제서 내가 얘기하면 이상하지만 우리 둘째 차남이 착하긴 한데 사람이 어찌 이렇게 영적 미련한 거예요. 그렇게 줄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한 5번 넘겼어요. 진짜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 안 믿어요. 오히려 있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성질이 거칠고 못됐어요. 근데 그 큰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이야, 이게 참 이상하다. 뭡니까? 이 수건같이 그런 가림막이 그 영을 덮고 있어 그런 거예요. 오늘 사발선생님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수건을 씌워가지고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어쩔 때 벗겨져?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혼을 덮고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가끔 보면 표대를 향해서 한다냐.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네요. 그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죠. 예, 예수님의 영광이죠. 그 표대를 바라보고 하는 그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요. 그 형상이 뭡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 거룩한 모습이에요. 이와 같이 큰 바위 얼굴의 그 주인공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형상.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제 다른 말씀 가지고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 뭐라 했습니까?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게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하는데 그게 또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서양인이냐, 동양인이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봅시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제 그 다음에 2장 6절 7절부터 나오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히 풀어드릴게요. 이 우주에서, 이 우주 역사에서 그 신분이 하늘에서 땅으로 곤두박치면서 추락한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곤두박치듯이 그 신분이 추락한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자가 연약한 피조물의 인간이 되셨어요. 창조주가 사람을 만든 창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 그것부터 엄청난 신분이죠. 또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영생이신 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유한한 생명의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또 악한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 체형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어요? 죄 징겁지 않아요. 그런데 반란죄, 반역죄, 신성모독죄, 이것을 몰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일을 행하신 그것 때문에, 그것을 뭐냐? 신성모독죄예요. 또 내가 하나님과 나와는 하나다 하는 걸로 신성모독죄로 몰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밀란죄, 반란죄로 같이 어떻게 보면 처벌된 거예요. 그것도 죽는데 그냥 죽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받는 십자가형, 그 당시에 로마의 시대에 가장 십자가형이 가장 큰 형벌이었대요. 그걸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봅시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고 천하고 참혹한 인생을 사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인가요? 하늘 왕자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고 천하고 추악한, 뭡니까? 참혹한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한테서 부여받은 그 인생을 거부하지 않고 다르게 받으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기쁘게 걸으신 거예요. 나 안 합니다.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랍니다. 내가 왜 그렇습니까? 안 받으려고 하고요. 그것도 올라갔다가도 나 아무 죄도 없다. 나 십자가에서 내려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기쁘게 걸으신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기쁘게 걸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다가 바로 어디요?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이 뭐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부활했잖아요. 부활했잖아요. 부활의 영광이 얼마까요? 이 인류 역사 속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보이시고 영생을 주신 거예요. 야, 어쩌면 십자가가 정말 가장 피비린 나는 무서운 참혹한 형벌이지만 우리 인류를 고난, 가장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 보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주 삼아가지고 도장을 찍은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죽으심을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심으로 영생을 우리게 주신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는 영광이 얼마큼입니까? 그게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계속 바라보면서 살던 거예요.
어디 알았어요? 성령이 많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살아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뭡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면 내가 막 영광스럽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뭡니까? 거꾸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포착했던 인생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오히려 내가 너무 위해서하고 포착했던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바꿨어요. 뭘로요?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로 바꾼 거예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분의 이름을 바울로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 아마 자신이 어떻게 보면 원해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냐?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와서 이 양반이, 이 바울 선생님이 해외 선교를 시작할 그 무렵에 이름을 바꿉니다. 그 재밌는 게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는 뭡니까? 자기 친구고 동료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가서 증이 됐잖아요. 자기 호들로 던지면서 죽이라고. 자기 손을 피나 묻혔지만 죽인 건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때 뭡니까? 그때 딱 나오는 그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래요. 사울. 딱 처음 나와요. 그 신약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그 장면이 그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등장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뭐랍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로 딱 기록됩니다. 누가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로 불리합니다. 사울이라는 바울이. 이때가 뭐니까? 바울이 이방 선교를 시작한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보다 예수님은 나이가 비슷하거나 예수님은 나이가 더 많거나 적거나,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리고 그 사도 베드로나 요한하고도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쩌면 누가 더 뭐 좀 바울이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 베드로나 요한보다. 하여튼 40세에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작은 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작고 초라한 거예요. 우리 성도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예수님 보면서 나 교회 장로야, 권사야, 그래서 뭐 힘주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요, 내가 너무 작고 보잘것없고요, 너무 미미한 존재임을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도 내 속에 엄청난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요즘 이상하게 그게 보여요. 저는 제가 뭐 잘하고 할 때는 좀 안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요, 나이가 70이 되고 예수님을 더 섬기다 보니까 이 바로 같은 심정이 돼요. 그래서 봐요. 재밌는 게 봅시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은요, 그 신앙 경륜이 깊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그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한없이 작고 부착되는 죄등하림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크게 세 군데 자기 자신이 얼만큼 죄가 많은가, 심지어 악독한 사람인가, 못된 사람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50세 쓴 그 서신이에요. 고린도전서에 어떤 게 나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배우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도들 있잖아요. 12명. 그 사도 중에 자기 막내 사도 됐는데 가장 작은 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바울로 또 된 것 같아요. 그러면 57세인 AD 62년경에 쓴 에베소서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좀 이런 게 있어요. 저도 혹시 이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를 제가 어떻게 볼까? 항상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위에 선자로서 내가 판단할까?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요,
참 부끄러워요. 아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평시하고 있어요. 사울이 어떤 분입니까? 유대교 출신의 신학적으로는 대학자입니다. 대학자. 열두 명의 사도들이 쓴 서신서하고 사도바울 선생님이 쓴 서신 한번 비교해보세요. 제가 다시 있잖아요. 사도바울 선생님이 작정하고 기독교의 경전을 쓰려고 쓴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그 연애할 때 그 연애편지 보내듯이 그냥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냥 쓴 것들이에요. 그냥 한 줄 한 줄 것들이 무슨 뭐 기도 막 하고 말이야 뭐랍니까 목욕하고 말이야 옷 갈아입고 이렇게 작심하고 쓴 경전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평범하게 쓴 거예요. 평범하게 쓴 건데 뭐니까 이게 후손들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 된 거예요. 한번 보세요. 불교의 뭐 경전이다 뭐 어디요? 그거 비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요? 완전히 성령에 취해 있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쓴 편지 한 절 한 절이 봐보세요. 그 다음에 봅시다. 57세인 AD 62년경에 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59세인 AD 63년경에 쓴 디모데전서에 어떤 말을 썼습니까? 자기를 죄인 중에 기술합니다. 죄인 중에 기술하고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신앙경험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59세 저보다 지금 거의 10살 아래입니다. 우리 사만 선생님은 그때하고 지금 또 다르죠. 제 나이로 비면 저보다 10살 아래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 중에 기술합니다. 이렇게 통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성수일수록 자신을 더 크게 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대하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자신을 더욱더 낮춥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저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그는 뭐랍니까? 자신 속에 숨어있는 죄성을 절감하면서 나는 날마다 총노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총노라. 그래도 보니까 로마서에서는 이게 53세쯤에 쓴 서신서입니다. 53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했습니다. 봐봐요. 언제든지 자기는 그런 죄성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 앞에 있잖아요.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어렵다고 스스로 이렇게 할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 뿐이야. 그렇다고. 이런 자세요. 이와 같이 한없이 있잖아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이 모습. 이게 뭡니까? 스타반 선생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스타반 선생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진 거죠. 사람들이 사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죠? 사도행전 같은 거 읽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 또 앞치마 이걸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요 병이 떠났어요. 세상에 악기가 쫓겨날 만큼 악기가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냥 악기가 귀신이 아니라 그냥 악한 귀신이요. 병이 떠나고 아니 저도 한편은 진짜 사도 같은 이런 능력을 받았으면 성령 권능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쓰시는가 봐요. 아니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이나 이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면은 병든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암환자도 낫고 중풍도 낫고 막 했는가 봐요. 또 보니까 악한 귀신이 쫓겨났어요.
아인슈타인 나도 이거 보면서 야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습니까? 또 봅시다. 바울이 몰타 서면서 이제 어디가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그 로마로 끌려갈 때 이제 몰타 섬에 도착했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이제 원주민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그 뭡니까? 그 나무이잖아. 나무를 이렇게 하다가 맹독성 그 독사가 무는 거예요. 이게 조그만데요. 물으면 한 5분이면 죽는데요.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요. 탈죠. 이게 뭐, 뱀이 큰 물어서 막, 얼마나, 원주민들 보고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금방 죽을 거다. 엄마, 하는데, 아니, 안 죽어요. 스타바울이. 그러니까 원주민들 뛰어. 우와, 저 사람은 신이다 하면서 막 이제 축하하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 사건 이후에 또 그 마을에 가가지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요. 이런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 사도로 세워져서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하고 그리고 이방 지역에 그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사벌이 뭐랍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할 만큼 그 신분이 완전히 변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같이 변한 거예요. 바로 그게 뭡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제목을 위한 그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비춰가신다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모습이 누굽니까? 전형적인 모델이 사도 바울입니까?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진짜 발가락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신이 한 게 아니라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또 그는 사도행전에서 어떤 얘기합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게 해가지고 마지막 서로 성별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사벌이 뭐랍니까?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고 고백한 만큼 자신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가지고 우리 예수님 위에 머무르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몰아가지고 마음을 몰아쳤다. 몰아갔다 했어. 몰아가서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요. 또 다른 복음서에는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데려가시다 했어요. 그처럼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도 봐요. 내가 예루살렘 가는 뭐예요? 성령에서 예루살렘 갔다. 내가서 성령이 묶여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철저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같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랍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같이 우리도 너희도 나를 본받아야 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본받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그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 존경받고 우러러 받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따르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요즘 뭐 좀 저도 항상 조심한 게 그거예요. 목사들 조심한 영적인 지도자들 조심한 게 이게 교만하게 되기 쉬워요. 자기 머신가 된 것처럼 자기 마치 예수님과 된 것처럼 막 그러니까 거기서 뭐니까 이단 교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이 좀 뭐 은혜 받고 뭐 능력 행하고 그러면 막 사람 우르르 와요 막. 그 자기가 막 성령을 막 부려요. 성령 받으라. 막 어디 성령 받아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마치 종처럼 부려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날이 뭡니까? 전신 마비가 되고요. 반신 불사되고 해서 죽은 사람 많아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다가 그 하나님이 그 큰 권능을 주셨는데 그걸 쓰다가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죽은 사람 많아요. 주의 종도 중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제 사도바울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닮았으면 좋겠다 해요.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는 목사인 저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철저히 그걸 아셔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겸손해지길 바랍니다. 우리도 신앙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성령에 의해서 더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비춰지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도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먼저 우리의 표대가 되시고 우리의 모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먼저 보고 또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도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에 의지해서 주의 성령의 이끌을 받아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시키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